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지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니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한 날에 얼음병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지어주지만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을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을 하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 이 한화성 기도는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10몇 번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기도원 측에서 불러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제가 이 기도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원을 이끄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에서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올해도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자리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은 잊을 수 없는 나의 고향과 같은 기도원인데, 또 이번 주간에 와서 4번 설교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기도원 측에서 이게 강사를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이루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올 때 이제 넙죽 엎드려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고림받지 아니하고 꺾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를 만들어 주셨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어서 이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연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을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샤라는 그 의미의 뜻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무릎 꿇고 경배하다, 두 번째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했고, 그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예배 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와 이제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조금 시작할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예배 드려야 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에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올 때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목사님들은 다 등장이 됐는데 제 이름은 쏙 빠졌더라. 그때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천 모 지역에서. 그때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라 전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 그때 화성의 보건소에 저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거기 갔다 오셨는데 뭐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고, 목사가 뭐 했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19가 등장할 땐 하나님한테 여쭤본,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청정지대 안전지대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의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하루에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신 경험상으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받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네 백성 가운데 윤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니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시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의 핏값을 지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을 지으신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라는 응답을 받고
코로나19 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때 정부에서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받았는데 내가 양성이 나왔으면 이런 간증을 안 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코로나19 처음 등장할 때 그렇게 많은 기도원과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그 배 안에서 통나이가 다 죽는다고 선원들이 그렇게 할 때 바울은 평안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는 로마로 가야 된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태평하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하나님을 믿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으니까 그 코로나19가 그렇게 성행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 같이 단체에서 활동한 목사님들도 전주에는 모기도원에 다 걸렸는데 한 번도 걸린. 우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총장 목사님도 오사리 기도원에서 같이 한 방에서 일주일 내내 같이 있었는데 안 걸린 거야. 우리 집사람도 코로나19가 우리 딸도 같이 걸렸는데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신 1위부터 내려 백신을 맞아가지고 하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처음이라 이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용돈 40만을 주면서 14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복음서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정부에서 택배로 먹을 것도 막 이만하게 북박스로 보내주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유일하게 성경 일독하면서 정부에서 40만원 용돈 받으면서 일독한 사람 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은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1년 전에 읽은 거랑 지금 읽는 거랑 1년 후에 읽는 건 다 틀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딱 이게 신비해지기. 너희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 신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면전에서 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여하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시되 친히 40일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이 나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흘망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진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더 나아가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네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은 많은 목사님들이 12월 초에 되면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시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부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의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아내의 계력을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하시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볼지어다 저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어서 전망하고 있는데 골로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렇듯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저도 이스라엘 성서 현장 연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냐면 그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령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피로 묻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입으로 예수를 신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러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평 기도는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 20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IQ 검사 좀 한번 해보래.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성경을 지금 간증이라도 해도 옛날에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냐. 하도 그런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딸하고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한 200이 나온 거야. 머리 상당히 좋지.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머리는 더 좋을 테지.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을 내가 내일 저녁에 가르쳐 주려고. 왜냐하면 여기에 갈 사람 한 명이 있어. 그래 내가 마지막 날에 항상 가르쳐 줘. 내 집회하러 갈 때마다 젊은 남자 목사님들 항상 나한테 찾아와서 성경 암송 비밀을 좀 가르쳐 줘. 그 비밀. 그럼 내가 항상 마지막 날 가르쳐 준다고 하지. 왜냐면 첫날 가르쳐준 집에 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 마지막 날 가르쳐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사명자되어 있으면 저에게 주셨던 성경 암송 원리를 알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코로나19도 안 걸리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제가 목회를 올해 21년째 하고 있는데 기도는 많이 안 해. 왜 많이 안 하냐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안 볼 때 다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왜 목사님 기도 안 볼 때 다 한다니까. 나 여기 올 때도 목사님 여기 오면 기도를 오기 전에 다 하고 왔다니까.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하지. 안 볼 때 다 한다니까. 안 볼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도를 얼마나 하니까 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코로나19 자가격리 하면서 그 용돈 40만 원 받아가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작년에 소경이 됐었어요. 소경. 근데 이 간증하면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근데 내일 새벽에 내가 작년에 들고 다녔던 소경들을 갖고 다녔던 지팡이를 차에다 싣고 다니고 작년에 여기서 집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 이어서 2주간 집회를 할 때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내 병원 가서 보니까 유리체 출혈이라 잉크를 확 뿌린 것처럼 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로 얼룩집니다. 그럼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 또 내가 책임자잖아. 예수생명 부흥협의 대표회장이랑 나는 오로지 금요일날 점심때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점심때 충무 목사님하고 목사님이랑 식사하러 갔는데 이게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회 21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 목회하면서 우리 딸 때문에. 딸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다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먹고 자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내가 항상 하나님 주의 종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고 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렸을 때는 먹혔지.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 내가 하나님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라는데 고생 안 해본 분들은 몰라. 왜 뜨거운 물이 왜 안 나와? 나오지 왜 안 나와? 가스비를 못 내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녁 때도 머리 좀 감어. 아침에 감어. 기집애를 안 된다. 머리가 붕 떠가지고.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세숫대에 곧 담아놓는 거야. 머리 감으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언제?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식 다 끝나고 온 다음에 나에게 처음으로 목사님이라 부르면 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30살인데 여태까지 나한테 목사님이라 부른 적 10번도 안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불렀을 때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나는 우리 딸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나에게 아빠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오래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개척교회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번 엄마 그 다음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가는데 처음으로 한쪽은 먼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운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차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운전도 못해.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가야지. 한쪽으로 가면서도 내가 늦게 가니까 동료 목사님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난 속도 모르면서 안 믿어. 나 이쪽 한쪽으로 실명했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월요일날 간 거야. 대학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지경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네. 뭐 이렇게 다 뜯겨가지고 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제가 작년 12월 달까지 눈 멀은 상태에서 지켜요. 근데 한쪽 눈으로 이렇게 다닐만 하더라도 사람은 금방 적응이 돼. 한쪽 눈에 그 생각은 좀 불편하지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오른쪽 눈도 멀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 생활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외부에 집에 안 나가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씩. 학교 없잖아. 현대의학 병명이 무엇인가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 두 군데 나면 물어본 거야. 망막이 박리됐대. 망막이 박리되면 현대의학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10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미사역 하나도 안 붙여. 딱 이 두 마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10시간씩 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그냥 내가 이성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이루의 말씀을 하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이 말씀 오니까 이게 마음의 평강이 참 이게 갑자기 실망을 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왔어. 하면서 이로의 말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뭘로 해? 나한테 실망하라는 소리가 뭐였다. 안 보여서 지금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왜 해?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을 못 고쳐도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가고 나면 나는 의기소침해.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의 평강이 찾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사람이 줄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서 마음의 평강을 찾아요.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두 번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눈을 천대의 여는 못 고친다 할지라도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겠구나. 그리고 믿음이 생생이 됐는데 현실은 똑같아.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지신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9장 7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가 그때는 건강한 눈으로 갔으니까 실감이 없잖아. 이 두뇌 다 모르니까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실로암 병원 들어가는 병원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등촌동에 있대.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서 간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에. 그 대학병원 두 군데 다닌데 거기서는 뭐 현대의학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기다리라고 하죠. 무조건.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오른쪽 눈이 한 20%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잘못 왔나? 성경은 반드시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이를 번역한 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은 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 눈을 보게 하려고 찾아간 병원에서 20% 보이던 눈마저 왜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히 소경이 되게 만들었을까?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실로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밝은 눈 안과 병원으로 찾아가셔야 됐나? 밝은 눈 안과 병원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로암 병원이 아니라 밝은 눈 안과 병원으로 가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14가지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눈 초음파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눈 초음파를 한 거야.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망막이 박리된 것 같대.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결과를 열흘 있다 오라고 했는데 나 혼자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사당역에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버스에 딱 내리니까 갑자기 하나도 안 보여. 사람들은 내가 전철 타는데 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내가 장난하는 줄 알고 다 피하더라고. 그래도 어떤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게 시각 장애인 갑자기 돼서 안 보이니까 나 좀 저 데려. 그래서 그 청년이 나 데려다 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보이더라고. 오른쪽에 가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전신마취하면 몸이 안 좋아서 요단강 건너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전신마취 안 한다. 요단강 건너갈 것 같더라고. 그러면 전신마취 안 하고 부분마취 하고 하는 방법도 있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수술 날짜 잡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의사 선생님이 망막이 박리되면 수술에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더 했겠어. 기도를 더 하니까 4번째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두렵고 초조하니까 더 기도한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수술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처럼 보이는 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지금도 하는 일이 거울 보면서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도 한다니까 21년째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들이 아니 목사님이시죠? 물어보더라고. 그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깜짝 의사가 내 눈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 현대의학은 해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 내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또. 근데 수술을 30분 하고 끝낸 거요. 3시간 반을 4시간. 난 또 들은 tumor이 있잖아.
암 수술할 때도 배 갈라가 개복해가지고 하다가 암이 다 전이되면 그냥 꼬매버려요. 수술 못해서 다 퍼지고. 그러다 이거 완전 분리돼가지고 의미가 없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로 할 게 없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대를 붙여놨거든요. 병실이 없어가지고 퇴원하래. 그래서 딸이 옆에 호텔 잡아줘가지고 거긴 그 안대를 붙여놨는데 얼마나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겠어. 이거 딱 떴는데 안대 떴는데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1호에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못 믿는 것 같아. 믿음이 하두른 걸 수술을 했는데도 이거 안대 벗었는데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아직 내가 젊은데 살 날이 한참 많이 남았는데 시각장애인 돼서 살래봐. 뭐 살겠지. 사람 다 금방 적응하면서 사는 거니까. 예,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참 한숨도 못 잤어. 그때 주신 일요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야. 그래서 9시에 병원 가가지고 이 안대를 띄는데 내가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했어. 할렐루야.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오른쪽 눈도 수술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수술해서 낮은 거지 기도해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눈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직업이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왜 안 하려고 하지? 내가 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고쳤다고 안 하고 수술에 나섰다 그 얘기를 해서 내 오른쪽으로 수술 안 한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지고 검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수술하는 것보다 오른쪽은 더 잘 보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냐면 그 뜻이 있어. 우리가 올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여기 대성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재정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한 거야. 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내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계속해서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을 한 거야. 그때 내가 작년 10월 달에 역사할 때 어떤 남자 목사님 나한테 찾아와서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없어. 강사한테 와가 난 그때 왼쪽 눈 먼 상태에서 설교를 할 때 이 간증을 하니까 한쪽 눈 안 보이는데 나한테 저 바깥에서 만난 다음에 나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런 사람다 해서 그랬는데 내가 숙소에 가면서 하나님 내가 세 얘기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떠오르는군요. 세 가지의 말씀이 그 첫 번째가 고린도서 13장 5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시험과 확증했다. 저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재작년부터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서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 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담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보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오라. 주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즉시 사고에 있는 비밀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건강을 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면, 내 눈을 보게 해주시면 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이게 다 보입니다. 제가 3주 전에 목포에 있는 모기도원에 집회를 하러 갔다 온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갈 때는 이 왼쪽 눈 완전 실명인데 10%도 그 앞에 있는 식당을 못 찾아갔었어요. 근데 내가 봄에도 갔다 오고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그 원장님하고 사모님이 나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작년에 왔을 때 눈이 안 보였어요. 지금 잘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생 기쁜 대성전 집회를 올해도 10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강사 유명한 분을 섭외를 했는데 섭외 직전까지 가서 그분들이 스케줄이 많아서 못한다고 했을 때 총목사님한테 내년 6.25 성회 때 대성전 집회 한다고 예약을 잡아놓은 거예요. 또 하려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멀어가면서 불순종하며 회개하면서 하니까 그 필요한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 집회할 때. 그 예산을 다 적절하지 않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이로부터 공급해 주더라고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유로 온 것 같지만 초청하신 분이 계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부르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자꾸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청지와 형편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시험시 강사의 말을 통해서 이런 이루와 경계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여러분들 잘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게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하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자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